인간이라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그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기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많은 위기,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을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8월에 어떤 분이 이게 궁금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성공한 사람들, 이 학문적으로라든지 하여튼 뭐 부로든지 하여튼 성공한 사람들 100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순간, 당신이 당했던 그 어려움, 위기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명 중에서 230명이 답변을 했고 그 답변 중에서 90개를 뽑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돌파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많은 질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날마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 이론 전에 한번 들으신 적이 있죠? 그것을 한 필립 짐바르도는 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영웅적으로 행동할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을까? 그 질문을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흥분시키는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뭐 그런 질문들 90개가 되는데 그런 질문들을 기록한 책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집필했던 그 책임자가 칙센트 미하이 교수인데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요 교육학 교수로서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클레어먼트 대학에서 피터 드러그 경영대학원의 심리학 교수로 또 삶의 질 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웰빙, 어떻게 하면 웰빙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이런 석학들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들을 뛰어넘기 위한 많은 노력들,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위기를 뛰어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대로, 그 질문대로, 우리의 해결책대로 잘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하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을까?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책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의 처음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1세기 독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답변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답변이 4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아라. 3절 13절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세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 15절 말씀이죠. 마지막 4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것이 답변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으라.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고 고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프리칭일 뿐 아니라 티칭입니다. 이 가르침,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했는데,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지나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나갔다, 이미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피곤하다는 말이 피곤해서 힘들어 정도가 아니고 이미 피곤해서 그건 끝났어 이런 뜻이에요. 이미 피곤한, 기력이 쇠잔한, 그래서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연약한이라는 단어, 연약한 무릎이라고 말할 때 연약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마비되어진 그런 뜻이다. 다리가 마비됐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여요. 이미 다리가 마비되어진, 그래서 손과 발의 힘이 완전히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로마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어요. 뭐를 하려고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정말 손에 힘이 쫙 풀려버리고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그래서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상황.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운다라는 단어가 성경 전 신약 성경에서 2가지 용례를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완전히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아서 온몸이 펴지고, 그 단어가 이 단어. 쪼그러진 그 몸이 펴지고, 그것이 일으키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단어는 육체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때 일어나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18해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쪼그라드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한번 알아서 일어나봐.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음 대에서 다시 일어나봐. 이런 식의 격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해결책과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 이 곧다라는 말은 정도라는 뜻이에요. 정도.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바른 길로 가고 이런 뜻이에요. 신앙의 정도를 가고, 그리고 어그러진 다리를, 이 어그러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탈구되어진 그런 뜻이에요. 다리가 탈구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걷죠. 얼마나 다리가 빠지면요, 팔이 빠지는지 다리가 빠지는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고,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도를 왜 가지 못합니까? 다리가 빠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가려고 하지만 다리가 빠졌으니까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까? 뭔가 탈구되어진 거예요. 뭔가 어떤 진리에서부터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끼우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곧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탈구되어진 것인데, 어그러진 것이고 탈구되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어긋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고침을 받고 다시 정도에 들어서고 바른 길로 가고, 신앙의 바퀴로 인해서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 그 말씀. 벗어나지 말고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일어나야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도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그럴 때에 우리가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정도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위기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자꾸 이렇게 새길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잔머리를 뿌리니까 새길로 빠지면 빠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럴수록 어디에 서야 됩니까? 정도를 걸어요. 그럴수록 바른 길을 걸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은 목표점입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목표예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반목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면
사이에도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이상하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격려하고 더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냥 싸움이 자꾸 생깁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지 않냐, 그거죠. 그죠? 레퍼토리가 뻔하죠.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화평하라고 해요.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 화평하라. 여기에서 잘못돼요. 성이 어떻게 함락되어집니까? 외부의 세력이 강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80% 이상은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이 뭡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이 뭐냐?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상태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많은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태가 엉망입니다. 환경은 엉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합니다. 자신 죄에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잘못에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이 화평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 거룩함과 함께 가야 돼요. 이게 깨지면요, 거룩이 깨지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화평하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반드시 그 화평은 거룩함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럴 때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평함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이 쓴뿌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상하게 만듭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해요. 더럽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썩으면 그 썩은 것을 빨리 잘라내야 돼요. 이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열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뿌리 식물들 있죠. 뿌리 식물, 뿌리 채소, 무, 당근, 우엉, 감자, 고구마, 또 뭐가 있습니까? 마늘, 도라지, 토란, 이런 것들. 이게 참 좋은 식물인데요. 그것이 하나의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뿌리가 나면서 썩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의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썩뿌리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썩뿌리는 항상 파괴적이고 충동적입니다. 화평과는 반대.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파괴적이고 충동적으로 나가면 이거 썩뿌리구나. 딱 알아채려요. 이 썩뿌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더럽혀요. 그 열매를 파괴시킵니다. 썩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썩뿌리라는 단어는 신명기 2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는 사건을 썩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이에 배교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썩뿌리. 자, 위험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반드시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뭐야. 당신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것들이 언제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확 쏟아져 나오면서 전체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외부의 상황이 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썬크리가 올라오면서 완전히 양쪽에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서 팍 주저앉아요. 위기에서 무너지는 게 바로 그 썬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더라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행과 망령하면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니까요, 1번과 2번이 같이 연결되고, 그죠? 긍정적인 부분에서 같이 연결되죠. 3번과 4번이 같이 연결되죠. 쓴뿌리가 결국은 음행, 망령, 함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성적인 부도덕.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성적인 부도덕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망령됨이다. 망령됨이라는 말은 뭡니까? 망령. 우리 망령 들렸다는 말을 하죠. 망령이 뭡니까? 한자의 뜻을 보면요, 망은 사망할 때 망자, 죽을 망자예요. 영은 뭡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다, 영원히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없이 행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거 다 망령됨. 아,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아무런 영혼이 없이, 영혼의 유익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몸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 망령된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오늘 성경에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뭐로 지적합니까? 자기 장자의 명분을 헛죽한 것에 팔아버립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정말 가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내려오는 것인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배고픈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당장 배고픈 거. 그래서 죽 한 그릇 먹는 것이 그냥 최고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 아, 당장 힘들어? 아, 그냥 뭐 해야 될 일들 되든지 말든지 그냥 모르겠어. 뭐 이런 것.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나는 못하겠어. 그만둘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망령된 행동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올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참 아쉽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거 분명히 그 사람이 유부녀인 걸 알고 확인해보는 유부녀인 걸 알고 자기의 정말 신실한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을 차려서 아,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영혼이 죽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기회를 얻은 것이 그것을 지적받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영혼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정신을 잃었겠지.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했던 기도가 보면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정하시고 다시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해요. 뭐만 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주려고 해도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물질적인 복, 눈앞에 그 보이는 복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복만 따라가면서 그 자기 복을 뺏었다고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 그 옆에 측근 중에서 한 사람이 각각 이럴 때는 그래도 잘못한 건 몇 가지는 사과하시면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랍니다. 그게 망령된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도 어떤 지적을 받지만 다윗이 왕인 다윗에게 나란 son자가 왕이여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우리 가끔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냅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거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남이라고 그러면 망령된 말. 에세가 그랬고 역사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고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망령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살핀다는 것은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혼자 벗어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쓴뿌리에서부터 벗어나고 음행과 망령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살펴서 그들을 도우고 그들이 참으로 새로운 길로 정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위기에서 벗어나.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Yes, I believe in G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리틀턴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컬럼바인 하이스쿨 기억이 나세요? 거기에서 이 2명의 학생이 학생들과 교직원을 포함해서 13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의 총을 든 두 학생이 17세 소녀 캐시 버넬에게 총구를 겨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여러 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은 이제 갔어요. 이 캐시에게 이야기할 때 이 캐시가 그 총을 드러내고 있을 때 했던 답변이 이겁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럴 때 캐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돼. 그래서 그 소녀는 총에 맞아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총에 맞아서 죽었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대들이 이 단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단어를 티셔츠에 새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국기 개양대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학교에서는 기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안에 타임즈 기자가 이것을 취재하면서 1999년 5월 31일자 타임즈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10대의 영적의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10대 영적 부흥의 파도라는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Assaults of Teen Spiritual. 그러면서 데이비치라는 기자가 이것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파도가 지금 이 미국 땅에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사건을 당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캐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캐시 버넬이 위기에서 함몰되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뛰어넘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 총구를 거두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함몰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위기를 뛰어넘은 겁니까? 그는 위기를 뛰어넘은 사람. 캐시 버넬은 아벨처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죽음은 끝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피곤한 성과 연약한 그룹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난이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이 어떤 고난이 믿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런 믿음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